쓸 것이다. 저녁에는 그들이 아스글론의 집에 누울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포로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모압이 욕설하는 것과 암몬 사람들이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 백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들의 땅 국경에서 의기양양했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한다. 모압이 소돔과 같이 되고 암몬 사람이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잡초가 우거지고 소금덩이가 있어 폐허가 될 것이다. 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함고 내 나라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얻은 대가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것을 뽐냈기 때문이다. 오 에티오피아 사람들아, 너희 또한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쓸모없는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가축대와 온갖 동물들이 그 한가운데서 누울 것이고 광야의 부엉이와 올뱅이가 그 기둥 위에 깃들 것이며 창문에서 노래를 부르고 문지방에서는 울 것인데 그분이 백항목 기둥을 허옇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다음 말한다. 그 성은 수군덕거리며 손가락질할 것이다. 네, 마이크 좀 볼륨을 높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의도적인 타락, 폐역,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기억한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오늘 전체적인 4절부터 15절까지의 메시지는 이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회개이고요. 4절부터 7절까지 묶으시고 7절에 있는 여호와의 돌보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요, 거기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밑줄 치시면 4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징계가 없는 아들은 버려진 아들이다.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히브리서를 수요 저녁 예배 때 쭉 묵상하고 그 긴 시간을 우리 함께 보냈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훈육법은 사랑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그 사랑의 권위 구조를 벗어나면 징계를 통해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돌보심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올바르게 온전하게 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이 돌보심, 나는 너의 목자고 너희는 내 손에 길러지는 양이다 라는 표현을 구약에 엄청 많이 하시죠. 거기인데 내 손에 길러지는 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자가 끊임없이 양의 눈도 뒤집어 보고 입도 열어서 썩은 게 없나 보고 또 귀도 열어서 그 벌레들이 기생충 깐 게 없나 보고, 실제로 그렇게 매일매일 돌보지 않으면 이 야생의 이 파리들이 혹은 이런 벌레들이 양의 귀에 알을 까서요
양의 귀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양이 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계속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의 털을 다 헤집어 보면서 그 안에 또 어떤 작은 동물들이 또 혹은 기생충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의 털이 두께가 거의 한 15cm, 20cm의 두께로 이렇게 덮여지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고 항문도 열어봐서 그 안에 또 기생충이나 날파리들이 이 양들의 항문을 파먹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여튼 끊임없이 봐야 되는 게 양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위 구조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권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 권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고 깨우쳐서도 안 되면 때려서라도 데려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의 심정. 그러니까는 구약에 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구약의 진노를 주는가? 자신들의 이 세상의 이 욕망과 방식과 감정과 어떤 그런 가치관의 문제로 나가게 되면 그 끝이 무엇인지를 그냥 자신들의 선택의 열매를 거두도록 그냥 놔둬 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막 없이 살 때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놔두시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하심은 혹시 거기 옆에다 적으시기 원하시면 적으시면 좋은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구조 안에 머물기예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구조 안에 머물기.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약속, 명령 안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리는 소리로 따라서 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가고. 근데 양의 특성은 이 시력이 엄청 나쁘대요. 0.3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걷냐면 앞에 양의 냄새를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 앞에 양이 길을 잘못 들고 목자가 그걸 못 보게 되면 이제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그 보더콜리인가요? 그 강아지들이 목자와 함께 끊임없이 양들을 이렇게 방향을 잡고, 목자가 좌쪽으로 우쪽으로 하면은 이제 이 양이 요즘은 뭐 그 뉴질랜드 같은 데 보면 양을 한 번에 뭐 200마리, 300마리씩 키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 구약에서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뭐 한 100마리 이하의 양을 치는 그러한 범위가 아니라 기업형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훈련된 강아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목자가 그 보더콜리인가요? 그 강아지에게 사인을 주는 거죠. 왼쪽이면은 뭐 휘파람 2번, 오른쪽이면 휘파람 3번, 직진이면은 뭐 길게, 멈추라 그러면은 짧게 여러 번, 뭐 이런 식으로 강아지들을 훈련시켜서 그 강아지들은 계속, 강아지들이 먼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말 안 들고 딴 데 가는 그 양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끔 영상에 보시면 그 강아지들이 딴 데로 가는 양들을 막 몸으로 치거나 막 앞쪽에서 막 짖어갖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을 우리가 누리려는 것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 듣기, 괄호치고 성경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누리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누리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치유,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이 나에 대해 성실하심, 또한 그럼과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 진노하심,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양면에 대한 모든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서 그분이 내게 충분히 신뢰하고 나를 맡길 만한 분임을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를 함으로 자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는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책임지며 가시는지에 대한 그 음성 듣기, 그 사랑 느끼기, 그리고 그 돌보심에 감격하기로 자꾸 나아가는 게 큐티예요, 큐티.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은요, 메마름이고 공허함이에요. 신앙은 있는데 뭔가 하나님과 이게 이 감정적인 영적인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로 빠질 수가 있어요. 양이 딴 데로 가듯이. 그래서 이 돌보심과 회복하심은 그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구조 안에 머물기, 주님의 말씀 음성 듣기, 그분의 성품 누리기. 이것이 떨어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다시 이 훈육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고 돌보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해서라도 다시 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서늘하고 무서운 건요, 그냥 무관심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반대는 분노가 아니라 뭐다?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냥 차라리 막 찌르고 막 그냥 욕하고 괴롭히면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지만, 근데 딱 서늘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온기가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그걸 부어주길 원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유들이 있어요. 심판의 이유, 8절에 심판의 이유는 뭐냐면 욕설과 모독을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8절에 보면 욕설하는 것과 모독하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 조금 짧게 하면 그 다음에 내 백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기양양했던 이방 사람들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8절 9절을 묶어서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말을 다 들으시고 징계하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근데 특별히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욕설을 퍼붓고 그것을 아주 의기양양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새가 둥지로 날아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근데 둥지에 알을 낳는 것은 죄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내거나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제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경건한 분은 그런 생각과 말이 새처럼 머리 위를 도는 순간부터도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조리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훌륭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확언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우리 안에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될 부분 무엇이냐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말 담아두지 않기, 이게 우리의 적용점이 돼야 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 담아두지 않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하나님에게 욕설을 퍼붓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권위 구조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는 목자요 아버지시죠. 그래서 자녀를 욕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럼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거는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건 누굴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민감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오경을 통해서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께 높은 기대감으로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높은 기대감으로 초청됐으면 옷을 잘 입으시라는 게 아니라 옷도 최선을 다해서 예의 있게 입고 말과 표정도 그 예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진 않으시지만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의 관계없이 우리의 말과 태도가 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 높은 기대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기이한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언어 생활, 또 생각,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라는 거죠. 또한 그것에 우리가 무엇인가 침해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개입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심판과 판단과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생각 담아두기, 이것이 중요하고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한 원인이 뭐냐면 10절에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걸 뽐냈다. 교만에 내모치시고요. 교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기예요. 그거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판단으로 나옵니다. 판단과 정죄.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생각의 잣대로 판단해버리기,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며 말하기.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될 거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겨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존재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다가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진짜 가슴 졸일 만한 사건과 상황들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일들 속에 노출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존재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거고, 그 무시무시한 존재는 뭐냐면 네가 믿고 있는 신 다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없고 피할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타나 그들을 징계하고 훈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의 면만 너무 봐서 하나님 내가 뭘 다 해도 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죠. 다 용서하시죠. 근데 이 보더라인이 있는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선다든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별히 교회 가정을 흔들고 또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건 넘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목회의 임상적인 현장에서 봤을 때. 그 때문에 우리 안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 11절에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함이 이제 12절부터 15절이에요.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황무지와 쓸모없는 땅으로 다 만들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12절에 죽임을 당할 거고 13절에 멸망시키고 황무지로 만들고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그 부연 설명이 14, 15절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무시무시하시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이제 이들에 대한 보호와 돌봄, 공급에 대한 손을 떼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물 주고 햇볕 주고 양분을 줘야 사람이든 식물이든 자라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돌봄과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말라 죽든지 영양실조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그러니까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다 돌보고 공급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 교회, 사회의 모습들을 흔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선을 넘어버려 오늘 이 이방 족속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알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듯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넘나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손을 딱 떼버리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은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황무지가 되고 인생 자체가 이제 쓸모없는 땅처럼 아무도 돌아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구조를 떠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물된 동산 안에 머무는 것이며 참된 기쁨이며 우리의 생명과 양식과 우리의 모든 감격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함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사귀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노래하며 축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 구조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먹으며 그 말씀 안에 주신 그 풍성한 능력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누리며 감격하며 고백하며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오늘 스바냐를 통해 드러난 모든 하나님을 앞에 교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모욕하는 인생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품으며 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위 구조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당시에 일어났던 하나님 앞에서의 이 패역과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방주임을 고백하며 사랑의 하나님 동산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 때만 내가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만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기쁨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권위 안에 날마다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날마다 물된 동산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주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며 입히시며 살리시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날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며 하나님 은혜며 치유하심이며 성실하심이시며 하나님 인자하심이며 하나님 날마다 날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한 날마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지며 귀로 들으며 하나님 고백하며 대화하며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권위구조 안에 우리를 다스리심을 감격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삶과 가정, 교회마다 또 행하시는 모든 사회 속에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며 또 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를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실 때마다 놀라운 주의 사랑의 권위로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높이시며 하나님 빛나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성품 안에 날마다 주님을 누리며 만나며 귀로 들으며 눈으로 바라보며 또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스바냐에 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교만하며 또 오만한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녹여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오늘 주님의 사랑의 권위 구조 안에 그리고 주의 말씀 속에 그리고 주님의 성품 안에 머물며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정,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흩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